우리 서로 전화전화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두 존재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존재는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존재는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이번 주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 다음 주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합니다. 말씀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사랑 못하죠. 그러나 내 몸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남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도 거룩한데 저 사람인들 안 거룩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말씀 안에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느냐? 비교해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는 누구인가? 이걸로 자기 정체성을 삼습니다. 저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회의 스탠다드, 이 사회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어떠한가?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바라보는 방법이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는 것,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성을 기르는 데는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살아야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우리의 사회성을 기르는 데는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성을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의 영역까지 확대되면 이것은 엉뚱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져도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비교가 시작되면 무엇이든 간에 우등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이 사람은 이게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덜하고 무조건 우리는 똑같은 게 없으니까 비교가 됩니다. 비교를 통해서 정체성을 만들어가면은 열등한 자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우등한 자는 교만한 마음을 갖기 쉽게 됩니다. 이 어느 편도 올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어떠한가를 묻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꾸 나를 자꾸 칭찬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칭찬하고 날 높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니라 그러면 겸손히 낮아져야죠. 그게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에요. 다른 사람 날 볼 때마다 자꾸 못났다 그래요. 마음이 속상하죠. 그럼 하나님께 나가서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못났어요? 제가 그렇게 못난 존재예요? 하나님, 아니야, 넌 잘났어. 넌 귀한 사람이야. 말씀하면 거기에 정체성을 둬야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에 정체성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에서는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말씀에서 정체성을 두어야 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과 같은 말씀에 나의 정체성을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라 이랬어요. 신묘막측하다라는 말이 나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나를 가만히 보니까,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니까, 아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신묘하고도 막측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인 거죠. 어떤 사람은 거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신묘망측하게 만드셨어요.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왠지 아세요?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저마다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붕어빵 찍어내듯이 딱딱딱 우리를 똑같은 사람으로 기계처럼 찍어내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왜 이렇게 독특하고 왜 이렇게 다른지,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저 사람은 저게 좋아요. 이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는데 저 사람도 저런 단점이 있어요. 저마다의 각기 고유한 장점과 단점이 다 있으면서 각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품들을 논할 때에, 걸작품들을 논할 때에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낫다 순위를 매기지 않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이런 명작들 갖다 놓고 자 1번, 2번, 3번 순위를 매깁니까? 그건 의미 없는 일이죠. 여러분 모두가 걸작품인데 저마다의 다 멋을, 저마다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 뭐하러 비교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지 물어보시고 그 마음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중요한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진화론의 가장 큰 명제는 우연이에요. 우연. 이 한 종과 다른 종에서 차이, 이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해야 진화가 일어나요.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로 건너가야 되고, 다세포가 또 더 다세포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여러분 뭐가 또 돼야 돼? 이끼가 돼야 되고, 뭐 양서류가 되고 뭐가 되고 되잖아요.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가 일어나야 돼요. 원래 이런 진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돼요. 이 종에서 어떤 돌연변이가 팍 일어나서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연변이가 자꾸 일어나서 이 돌연변이의 연속으로 다른 종이 생기는 건데, 이 돌연변이 어떻게 생기는가? 우연히 생긴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뭘 터치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고 그저 우연히 그냥 갑자기 번개가 탁 쳐서 무생물의 단백질이 살아있는 단세포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우연의 연속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야 우리와 같은 인간이 만들어졌대요. 우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진화론의 두 번째 명제는 뭐냐?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입니다. 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서 열등한 존재는 없어지는 거지요. 우등한 존재가 살아남아서 못난 사람은 없어지고 강한 자가 살아남아서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진화론의 이 사고와 이 명제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가치관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니까 열등한 존재로 태어났으면 사라지는 게 당연하지요. 저 사람이 열등한 존재인데 뭐하러 저 사람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살아남는 게 당연한 것이고, 못난 사람은 도태되고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다. 이 사회는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열등한 민족, 열등한 신체, 열등한 지능, 열등한 성별, 이거 다 비교하고 우열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 그러나 창조론은 정반대입니다. 창조론은요, 이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없어요. 한 명 한 명, 한 생명 한 생명, 한 존재 한 존재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계획되고 설계하고 그 저마다의 목적과 부르심이 있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사회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스탠다드에 못 미치는 사람이 남의 나라에서 그렇습니까?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도 그럴까요? 달라요, 달라. 여러분, 이 사회에서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도 대접받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남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저마다 다 고유한 아름다움, 저마다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존재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우열을 가려서 승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작품이에요. 내 안에는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 있을 때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내가 무슨 작품이에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적시면 그때는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면 거울을 바라보면서 멋있다. 평소에 절대 하지 않는 말인데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거울을 바라보면서 참 멋있다.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힘차게 살자.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옛날 같으면 내 마음이 막 메말라 있을 때에는 하나님 날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잖아요.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가득하면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의 나됨이 참 감사합니다. 지나고 보니 이렇게 만들어져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저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면 내가 걸작품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완벽해서 걸작품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함이 있어요. 있는데도 이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자기 사랑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도 많고 부족함도 많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욕심을 부려서 이를 거르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걸 다 아시는데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시킬 건데, 내가 너를 성장시킬 건데 왜 그렇게 실수에 연연하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랬습니다. 발을 씻기기 바로 전의 이야기죠. 끝까지 사랑하시고 발을 씻겼대요. 여러분, 이때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하기 바로 얼마 전입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 너 날 3번 부인할 거야. 아무개, 요한, 12명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 발을 가지고, 내가 씻겨준 발을 가지고 도망가겠지. 예수님 다 아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계속 사랑했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못난 모습이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못난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고 확신하셨고 그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고 예수님 분명히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지나치지는 못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은 아이고 천성이 그래요, 절대 못 고쳐요, 하나님도 못 받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요. 괜찮아, 너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말고 힘내. 그들의 연약함을 보더라도 믿어요. 하나님이 저 친구의 부족함을 언젠가는 반드시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하나님 은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지금 하나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나님 만지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남매가 있었습니다. 누나는 청년이고 남동생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누나가 교회에 왔는데 자꾸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요. 자꾸 가리는 거예요. 이 자매가 참 신실한 청년이어서 주일날 교회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면서도 자꾸 얼굴을 숙이거나 자꾸 이 머리를 가린 채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나요? 하고 조용히 물었더니 고개를 드는데 한쪽 눈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뭐 어디 맞았나 봐요. 근데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어제 집에서 너무너무 슬픈 일이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집에서 남동생이랑 다퉜대요. 남동생이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보내고 있는데 이 두 남매가 말다툼을 하던 중에 남동생이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누나를 때려버린 거예요. 이쪽 눈에 멍이 확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자매가 동생에게 했다는 말이 참 놀라웠습니다. 한 대를 탁 맞고 울먹울먹거리면서 누나가 동생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어디 더 때려봐. 네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한번 실컷 때려봐. 네가 아무리 나를 때려도 나는 널 끝까지 사랑할 거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아무리 네가 날 때려도 너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한번 실컷 때려봐. 순간적으로 누나를 때려놓고 죄책감에 어쩌지를 못하는 동생을 향해서 누나가 먼저 사랑을 선포한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동생이 아무 말을 못하고 방에 들어갔대요. 누나의 사랑 앞에 항복한 것입니다. 며칠 뒤에 교회에서 다시 만났는데 자매가 말해요. 너 괜찮니? 그랬더니 전도사님, 아름답게 잘 해결됐어요. 제 눈만 빼고요. 아직 며칠 더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도망다니고 내가 아무리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님 날 먼저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내가 예수님 아무리 못살게 굴고 마음 아프게 해도 예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 부족한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나를 향한 예수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거를 제대로 믿어야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 찾아왔을 때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평안하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참 이 마음 같아서는 이놈들 너네 나 다 버려도 도망갔지? 한마디 먼저 하고 시작할 것 같은데 아무 말 안 하시고 첫 마디가 평안하라 이거였어요. 평안하라.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만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열심히 배를 저어서 무트로 왔습니다. 도착했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먹이려고 생선을 구워놓고 있으셨대요. 제자들을 보고 이리 와서 아침 먹으라고 그랬대요. 아침 먹으라. 너네들 내가 너네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침 먹어. 내가 밥 해놨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제자들 마음속에 죄책감이 사라지고 회복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은 죄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이 말은 죄를 모른 척하고 그냥 쓱 지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짐과 죄책감을 가지고 무겁게 살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 품으시거든요. 예수님 다 용서하시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을 봅니다. 자녀의 현재에 대한 책임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해서 얘가 삐뚤어졌구나. 내가 그때 이렇게 인도해 주질 못해서 얘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죄책감이 내 안에 자꾸 있어가지고 엄마의 아빠의 마음을 자꾸 오랫동안 누르는 거죠. 자녀가 교회를 떠난 것이 마치 나 때문인 것 같아요. 사업 문제 때문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자녀가 마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남편은 또 아내에게 죄책감을 가지죠. 내가 그때 아내에게 이렇게 해서, 아내는 또 남편에게 내가 그때 남편이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내가 죄책감에 살지. 아주 오래전에 이러한 죄책감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가는데 혼자 가기가 심심하니까 아내를 조릅니다. 여보 같이 가요. 아내는 싫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드라이버라 갑시다. 싫다는 아내를 억지로 데리고 출장을 같이 갔다가 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마주오는 트럭과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남편은 중증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심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내를 죽였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생 동안 엄마의 엄자도 내 앞에 꺼내지 말라 그래요. 엄마라는 말만 들으면은 죄책감에 시달려서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평생 동안 그 집에는 엄마 사진, 모든 엄마의 사진을 다 치웠대요. 어느 집에 병약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 갈 때마다 맨날 회개하면서 울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그 애기가 어렸을 때 내가 젖을 제대로 못 먹여서 아이가 병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이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맨날 울면서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짐을 지고 사십니까? 자신을 사랑하세요. 무작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과거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와 아름다운 이별을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로 나아갈 힘을 주는 것이 과거가 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과거와 내가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도록 남아주는 것, 그게 바로 과거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과거에 묶여 살지도 마시고 이제는 과거와 십자가의 은혜로 아름다운 이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런 과거도 있고 저런 죄들도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내 이 어깨 위에 있는 무거운 짐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수많은 죄책감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녹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탕자가 화랑방탕한 생활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이 탕자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먼저 달려와서 안아주셨습니다. 형이 옆에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런 못된 녀석을 왜 안아줍니까? 용서하지 마세요. 못됐죠? 죄를 많이 졌잖아요. 말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와왔으니 용서해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탕자는 그동안 헛된 방법으로 자신을 사랑해왔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나의 쾌락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안 후에는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 걸작품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멋있고 나는 또 나대로 멋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죄책감에 매여 있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고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과거와 아름다운 이별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